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이 회개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이것은 한마디로 회개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말이 회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회개하리니. 예레미야 애가 5장 마침표 찍기 전에 21절, 22절까지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서 이제 회개의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절로 16절을 회개의 영의 관점으로 이렇게 도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이죠. 1절로 5절에 우상을 제작한 것을 회개하고, 또 8절로 9절에 우상을 제작한 것을 회개하고, 또 11절에 우상은 망하는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또 14절로 15절에 우상 제작에 대한 종합적인 회개를 한다. 자, 이렇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레미야 10장 10절 하반절 보세요. 주님이 심판주로 역사하신다. 우리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주님이 심판주로 역사하셔서 10절 하반절에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갱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주님이 심판주로 역사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의 영, 이런 우상의 영을 이제 우상을 만든 것을 특별히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3절 그 백성들의 간섭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도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할을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1절로 5절에 우상을 만든 걸 회개하시고, 또 8절로 9절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나무줄 흙것들의 교리이다. 판에 깐 은은 다윗에서 가져왔으며 금은 우바스에서 가져왔도다. 그것들은 장인이 만들고 주물공의 두 손으로 만들었으며 청색과 자주색 옷을 입었나니 그것들은 다 솜씨 있는 자들이 만든 것이로다. 11절 우상 너희는 그들에게 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하라. 또 14, 15절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공마다 새긴 행성으로 말미암아 당하나니 그가 부험하는 행성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는 숨이 없도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오류의 작품이니 그것들을 징분하는 때에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우상을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이렇게 만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10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갱노가 임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심판주로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한다?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특별히 1절로 5절에 1차 우상 제작을 회개할 때 4절에 보면은 은금갱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우상을 만든 거,
여기 9절에 보면은 은금경제와 또 청색, 자색 옷을 입힌 경제를 투자한, 우상의 경제를 투자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우상 제자에서 우상을 회개할 적에는 반드시 뭐한다? 회개 경제를 은금 경제 플러스 우상에게 투자된 경제 있잖아요. 그 경제를 회개 경제로 들여서 회개하여 나아간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4절에 은금 경제, 예레미야 10장 9절에 은금 경제 플러스 우상에게 투자한 청색, 자주색 옷 경제, 이런 경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개 경제를 들이면서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우상의 영이 뽑혀나간다. 뽑혀나가면서 바로 주님의 보혈 속에서 6절 주님의 이름의 권능, 특별히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 하면은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신 이름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시편 78편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누구로 체험된다? 구원자로 체험된다. 구원자로. 일계명의 하나님, 일계명의 하나님으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일계명의 하나님 체험이 된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무엇을 체험해야 여러분이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을 때 주님을 심판주로 체험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가난을 체험하게 될 때 회개하여서 주님을 구원자로 체험하여 가난에서 해방되는, 가난에서 구원시키는 주님을 체험함으로써 주님을 심판주로 체험하고 주님을 구원주로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여러분에게 어떤 영이 임파테이션 되는 거다. 경외의 영이 임파테이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외의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심판주라는 것은 주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죠. 두려움의 하나님. 주님이 구원주라는 것은 바로 은혜와 사랑의 주님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입니다. 주님을 두려움의 주님으로 체험하고 은혜와 사랑의 주님으로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여러분에게 뭐가 열린다? 경외의 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서 바로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율법의 주님으로 체험하고 신약에서 복음의 주님으로 체험을 함으로써 비로소 여러분에게 무슨 영이 열린다? 경외의 영이 열린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심판주로 체험하게 될 때에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피를 만나서 은혜와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여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구약을 체험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무슨 영이 임파테이션 된다? 비로소 무슨 영이 임파테이션 된다? 경외의 영이 임파테이션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 심판주를 빼버려요. 심판주를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그 설교를 너무 딱딱하고 그 다음에 죄를 하나하나 지적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성도들이 피곤해 하는 거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상처가 들고 그래서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해봐 다 졸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요쪽 분야의 계시가 안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책무는 뭡니까? 책무는 바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해야 되죠. 그죠? 돌이키고 회개할 때 또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목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목사는 50% 책무만 감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50%도 책무를 100% 책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의 영을 가져라. 경외의 가져라. 경외의 영을 가져라. 자,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뭐가 열린다? 주님의 보혈 속에서 바로 주님의 존재 계시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 존재 계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왕으로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10절에 보시면은 영존하는 왕으로, 10절 보세요.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열리죠. 뭡니까? 열방의 왕이라는 것은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고, 영원한 왕이라는 것은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시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10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다.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만군의 주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영광의 왕이시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 보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시편 24편 7절로 10절에 보시면은 그분이 만군의 주님이 바로 영광의 왕이시다. 시편 23편에서는 주님은 목자시다. 목자. 주님은 시편 23편에 주님은 목자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했는데 시편 24편에 와서는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다. 그래서 시편 24편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8절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9절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마지막 절 보세요. 시편 24편 마지막 절.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 누구다?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죠?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온 땅의 왕이시다. 스가랴 14장 9절에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러죠? 스가랴 14장 9절에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특별히 시편 47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 지어다라고 시편 47편 7절에서 시편 47편 2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했습니다. 시편 47편 2절에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고 시편 47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 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만군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뭡니까? 천군 천사 군대의 주인이 되신다.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가 되신다. 만군의 주가 되신다. 만군의 주가 되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군대를 다스리는 주인이니까 특별히 창세기 2장 1절로 보세요. 우리 영어 성경에 봅시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절로 1절. 창세기 2장 1절 보세요. 우리 영어 성경을 봅시다.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finished, and all the host of them. 이랬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뭐가 완성되니라? 군대가 완성되니라. 군대가 나왔죠. 모든 군대가 나왔습니까? 모든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군대가 무슨 군대다? 창세기 1장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하늘의 별들이 군대요. 바다의 모래알들이 군대요. 바다의 물고기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종류별로 움직이는 거 보죠. 땅의 사람들도 끼리끼리 모여 군대로 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만물을 전부 다 뭐로 본다? 군대로 보는 거예요. 만물을 뭐로 본다? 군대로 보는 겁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군의 주다 할 때에 하늘에는 천군 천사 군대의 주인이시고 땅에서는 만물, 이 만물의 누구다?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주님께서는 바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군대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7장 4절 보시면은 출애굽기 7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국 위에 얹고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대 곧 누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 백성이 지금 노예죠. 노예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면서 노예를 하나님은 누구라 부릅니까? 내 군대라 부르잖아요. 그럼 출애굽기 12장 51절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이제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세요. 3절. 출애굽기 15장 3절. 출애굽기 15장 3절. 자, The Lord is a man of war. 주는 전사이시니 The Lord is his name. 주님이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3절. 주님은 누구시다? 전쟁하는 전사시다. 그분의 이름이시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만군의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8편을 보세요. 시편 148편에 여기 이제 군대가 나옵니다. 특별히 2절 군대. 시편 148편 2절이 군대죠. 시편 148편 2절.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자, 시편 148편 2절에 모든 천사가 모든 누구다? 군대다. 천군 천사가 군대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뭐다? 군대다 이 말이에요. 자, 땅에 있는 7절로 7절부터 바로 10절까지 있는 만물들이 다 군대다.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수정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백항목 짐승 모든 가축과 기른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 이 전부 다 군대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라 이 말이죠. 11절부터 12절까지 땅의 왕들, 백성들, 통치자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청년들, 처녀들, 노인들, 아이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148편에서는 따라합니다. 1차원 군대는 천군 천사 군대다. 2차원 군대는 해와 달과 별들의 군대다. 3차원 군대는 만물이 군대다. 4차원 군대는 땅의 사람들이 군대다. 이 4차원 군대가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군대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만군의 주이시, 만군의 주. 만군의 주님이시다. 모든 군대의 주인이 누굽니까? 만군의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16절의 결론이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는 주님은 용사시니 전사시니 그분의 전사가 그분의 이름이다 했어요. 예레미야 10장 16절에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다. 시편 148편에 4차원의 군대를 4차원의 군대의 주인이 누구시다? 만군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에게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죠. 주님의 존재 계시가 뭐로 열린다?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바로 주인이 되신다. 만군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왕이 되시어서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3절에 경제가 열리죠. 예레미야 10장 13절에 이제 경제가 열리는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0장 13절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긴다 했어. 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서 많은 물이 창조가 된다. 많은 하늘들의 많은 물, 이 하늘의 많은 물을 문자적으로 많은 물이지만은 이것은 바로 시편 104편에 보면은 물이 하늘 백악관에서 흘러옵니다. 전국 백악관에서 물이 흘러와요. 산 꼭대기 지상에 있는 산 꼭대기로 흘러와가지고 골짜기를 타고 모든 우양과 사람과 짐승을 먹이는 그 물이 흘러온다 했거든. 시편 104편 보면은 하늘에 백악관이 있어요. 그 백악관에 어느 방에 가면은 수도꼭지가 있어. 그 수도꼭지를 털어 그 물이 쏟아지는 거야. 물이 지상에 산에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창조하는 음성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거든. 주님의 음성으로 물을 창조한다. 물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경제의 근원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만군의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전쟁을 잘하면은 정복 경제와 무슨 경제, 승리 경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절로 16절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제 그분의 이름의 계시, 그분의 이름의 구원자죠. 권능의 이름이죠. 예레미야 10장 6절에 권능의 이름이 크시죠. 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그분의 이름 속에 있는 신권 경제가 열리는 거예요. 신권 경제가 열리는 거예요. 이 우상을 해결을 잘 하게 되면은 우상의 뿌리가 뽑히게 되면은 주님의 이름 속에 있는 7차원의 권세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특별히 7차원 권세 중에서 바로 신권 경제가 열리는 거죠. 자, 그래, 신권 경제가 열린다. 예레미야 10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창조가 되는 거죠, 경제가. 많은 물이 창조가 되는 거죠.
물이 경제의 근원, 하늘 경제의 근원이죠. 경제의 근원. 자, 우리 시편 104편 보세요. 하나님의 백악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 속에 있어요. 물 속에. 하늘에 물이 있어요. 물 속에 이제 백악관에 방들이 많아요. 시편 104편